네. 저희 예수마음교회 이승숙 사모이고요. 정말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듣던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한 생명이 됐고 한 가족을 내가 여기 만나러 왔구나. 그래서 오늘 막 함께 교제하고 함께 밥 먹고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제 마음도 뜨거워지고 정말 가족들과 함께 귀한 자리를 제가 이곳에 올 수 있어서 오늘 너무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할 수 있는 건 저의 삶을 자랑하려고 이 시간 이게 쓴 게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분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세우신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가족 모두가 할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을 가졌고 저 또한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제가 사실 교회 가는 게 더 좋고 학교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공부 못했죠. 못했는데 늘 이렇게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의문이 들었던 게 교회 가면 너무 즐겁고 좋은데 왜 학교 가면 이렇게 싫을까? 교회는 이렇게 재밌는데 왜 학교는 교회처럼 이렇게 재밌게 못할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학교보다 교회를 더 우선순위 하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가 보면은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한 것들 보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말씀 전해주시고 하는 거는 그 말씀들은 늘 제 마음 가운데, 제 생각 가운데 기억이 되더라고요. 이상하다. 내가 머리가 나빠서 학교 공부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말씀은 늘 나는 기억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좋을까 하면서 저는 심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다니면 막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 같고 또 교회 다니면 제 삶이 그냥 다 인도되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주일학교에서 또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 이거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니까 천국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천국 가고 싶은 그 마음은 늘 있었지만 그냥 죽어야 가는 곳이니까 갈 수 없으니까 빨리 가고 싶다는 마음이 늘 한 구석에 있고 어느 날은 그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좀 들었냐면 좀 사고가 나서 좀 빨리 천국에 갔으면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들도 제 마음 가운데 늘 가득했던 것 같아요. 이상하다. 우리 엄마 아빠를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자라온 가정 환경을 보면 저희 집이 9식구나 살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들, 또 저희 엄마, 아빠, 또 저희 이렇게 해가지고 9식구가 살았는데 9식구 살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9식구가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진짜 하루에 이렇게 일과를 보면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장사로 나가시고 그리고 잠깐 오셔서 식사하시고 다시 또 나가시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9식구의 모든 살림살이들 다 하시느라 늘 집이 정신이 없고 또 경제적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늘 고생하시는 그런 모습만 봤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가난해도 기쁘게 살고 화목해서 살 수 있는구나. 그렇게 살면 그런 것들을 이제 봤는데 또 한 가지 의문은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왜 우리 집은 늘 여전히 어렵지?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세 해가 가도 주님은 다른 사람들만 축복해 주시는 것 같고 우리 집은 별로 축복해 주시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이 이렇게 믿음이 있고 또 어떤 삼촌은 또 이렇게 목회의 길을 가셔서 목회도 하시고 근데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늘 어렵고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구나. 제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세상에 노력해도 안 되고 공부를 잘해도 안 되고 때로는 막 가진 게 많아도 행복해 보이지 않고 우리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드라마 보면 거기에 사람들 삶이 이렇게 다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늘 의심되었던 게 저렇게 다 가졌는데 저 사람들은 왜 행복하지 않지? 저 사람들 왜 행복하지 않지?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는 게 어느 날에 감사가 된 날이 딱 한 날이 있었는데 그날이 왜 그랬냐면 내가 만약에 다 가졌고 부족한 게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찾았을까? 이분을 내가 믿는다고 했을까?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야 천국 가고 예수님 만나야 깊은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난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난 가리라 하면서 이 길을 가기로 어렸을 때부터 마음을 먹고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하루 이렇게 기억났던 날이 있는데요. 그날 아마 부모님께 혼난 날이었을 거예요. 뭐 때문에 혼난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울면서 문득 생각에 잠기게 되었어요. 그 생각이 뭐였냐면 혹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셔서 창조해 주셨는데 이 세상 보면 처음 시작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지?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지? 만든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계시지? 하는 그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없다고 딱 생각되니까 죽음도 두렵고 죽는 게 두려운 거 죽으나 마나한 삶이 되어버려. 이 세상의 삶도 너무나 허무하고 그분이 안 계시는데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허무함과 공허함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제가 막 몰려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고서 혹시 우리 아빠는 알까? 하고 그때 이제 아빠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셨는데 아빠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지 아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아빠가 그냥 금방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출애굽기에 그 모세가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씀에 제가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 계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계시다는 걸 이제 그때서 이제 인정하고 내가 이제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저의 갈 길들을 이렇게 모색하는 가운데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어디를 갈까 신학을 하고 싶은데 어느 주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기독교 교육을 하면 비전이 있을 거다라는 그 말을 저희 작은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이 세상에 지금 단절되어 있는 가정도 파괴되어 있고 또 사람 관계도 파괴되어 있고 다 무너져 있는 이거에서 기독교 교육만이 이 시대를 살릴 그런 비전이 있는 거구나 하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기도하다가 여기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공부는 잘 못했지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붙여주셔가지고 제가 그 과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 졸업하고 나서 이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유치부 사역하면서 제가 배운 방법대로 거기에 학교에서 배운 방법대로 제가 이렇게 양육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하면서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느 날 두려움이 심어지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심어졌냐면 이게 하나님 말씀 내가 전하는 자리인데 내가 그동안 배운 방법들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일까? 하는 그 의문들이 제 안에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학교를 했는데 제가 그때 유치부를 담당하던 때였는데 성경학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성령님이 함께 계셔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학교를 했었어요. 근데 그 성경학교에서 끝나고 나서 주일날 예배를 드는데 한 아이가 갑자기 질문하는 거예요. 7살짜리가. 전사님, 성령님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어떻게 알죠? 그 질문하는데 7살짜리가 질문하는데 제가 그때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대강 다른 말씀을 얼버무리고 뭐 이렇게 해야 성령님이 계시는 거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뭐 느낄 수 있어. 느낌으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제가 설명할 수 없더라고요. 7살짜리가 한 질문에도 제가 대답할 수 없어서 그때 제가 숨고 싶더라고요. 나는 다시는 이 강단에 내가 못 서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내가 좀 공부를 잘 못하고 배운 게 없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못 전하나? 그래서 신학을 더 해야 내가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제가 사역을 하던 거를 다 그만두고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원에 제가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더 많은 지식을 쌓으며 신학적 기초가 단단하면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잘 전할 줄 알았어요. 근데 3년을 제가 공부하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3년을 전에도 제 입술은 이게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입술이었냐면 전도의 입술. 전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신학대학원 때 이제 수업 중에 하나가 전도 실습이 있었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수많은 지식들도 많이 있고 그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30여 년을 알아왔는데 그분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 교육도 나왔어, 신학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제 마음 가운데서 늘 여전히 전도하지 못하는 전도사였던 거예요. 전도사가 전도해야 되는데 제 마음 한 구석에 제일 부담스럽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전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잘 전도하고 이게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가 않고 나는 할 수 없는 일들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거 전도는 전도 은사 있는 사람이 하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었고 졸업하기 전에 잠깐 이제 저희 목사님과 제가 그곳에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학교에 어떤 동아리가 있었냐면 전신자 사역 훈련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저희 남편과 제가 교회관을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지 그곳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었어요. 그곳에 3대 정신이 있어요. 3가지 본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 두 번째는 전신자가 사역자가 되는 교회, 세 번째는 가족 공동체. 이게 교회를 세우는 가장 기초적인 본질인데 저희가 그 본질이 뭔지 알고 나와서 졸업하고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려다가 이제 사모가 되어서 제 모든 사역들 다 내려놓고 남편을 위해서 내조하는 사모가 되기로 제가 결심하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기존 교회로 이제 남편이 대형 교회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저희가 배웠던 이 교회 강이 실제 이 지금 기존 교회에서 되고 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졸업하고 막 마음은 뜨거운데 그런 교회가 아닌 교회를 계속 보니까 마음 가운데 상처가 계속 쌓이고 와 이거 본질이 이건데 본질 아닌 다른 것들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교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의심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저도 사역했다가 다 내려놓은과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렇게 사역해서 내려놓으면 시간이 많잖아요. 물론 애 키우고 이러면서 뭐 시간 없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시간이 있는데도 제가 이렇게 사모이지만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고 말씀 읽는 거에 소홀하게 되고 아무튼 믿음이 내가 일하고 뭐 할 때보다 없어지는 점점점 믿음의 신앙이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아니 이렇게 시간도 있고 이러면 기도에 열심을 내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왜 일할 때는 내가 믿음의 분량이 이만큼인 것 같은데 일하지 않을 때도 똑같아야 되는데 일하면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일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든 생각은 내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을 할 때도 그분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러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 보면 제 첫인상이 늘 좋다고 많이 말씀하세요. 막 잘 웃고 막 이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제 웃는 얼굴만 기억하는 거예요. 제 안에 누가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고 사람들도 제 안에 누가 있는 것보다는 제 외모에서 풍기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 믿음의 분량을 판단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보면 참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이고 정말 주 안에서 평강으로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느 날부터 전쟁이 시작됐어요. 언제부터냐면 결혼하고부터. 물론 남편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좋고 좋은 남편을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어느 날부터 이게 좋은 남편을 주셨는데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안 하니까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고 남편은 늘 사역 갔다 오면 와 내가 오늘 이 말씀 받았어. 이 말씀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뜨겁게 역사해 주셨어. 막 이러는데 저는 냉랭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애 키우느라 이렇게 정신없고 힘든데 와서 나 힘든 거 이거 한 번만이라도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남편이 그 말씀만 얘기하니까 저는 열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만 오면 뭐 내 힘든 거 막 들어지지도 않으니까 어느 날 그 속상하고 그런 것들이 한 해, 두 해 막 쌓이고 또 애들 보느라 제가 모든 그냥 전업주부로 그냥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 하는 게 요리하는 거, 청소하는 거, 애들 뒤치다가 하는 거, 남편하고 또 이렇게
시간대에 딱 맞춰서 식사 안 해주고 굉장히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제 존재가 어디로 갔는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주님의 길을 간다고 이 길로 왔는데 주님의 길을 가거나 있기나 한지, 그런 막 생각들이 막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정말 제가 봐도 9가지가, 10가지 중에 9가지가 진짜 너무 좋은 면이 많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안 좋은 그 한 가지 면, 한 가지 면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막 그냥 날카롭게 대하고 막 찌르고 쪼개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제 마음을 잠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 마음을 보는데 세상과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물질 얻어서 염려하고, 자식 좋은 교육들 못 해줘서 염려하고 있고, 또 남편 어느 정도 이렇게 사역했으면 좀 이렇게 빛을 봐야 되는데 늘 뭐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거 염려하고 있고, 그냥 제 안에 염려와 세상이랑 똑같은 마음이 제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분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 제 마음은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 마음이 세상과 똑같으니까 제 스스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하나. 그리고 교회가 너무 편했던 거예요. 제가 사모이긴 했지만 그 교회가 사역자가 23명이나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부사역자 사모님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애만 키우세요. 이랬는데 제가 어느 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이었고, 어떻게 할까 했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만두시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부흥의 기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희 광야로 나가라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부흥의 기간 동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그때까지 나갈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뭐 돈도 한 푼 없었고요. 진짜 뭐 단돈 빚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가라 하시는데, 그때 무슨 마음이었는지 모르게 하나님이 그냥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그냥 허락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리고 제가 거기에 더 있으면 똑같이 이 세상에서 머무르고 이분을 못 만날 것 같은 그 절실함을 그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목사님에게 동일하게 그 교회에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다 맞춰주셨더라고요. 근데 처음 나올 때는 저희가 그때까지 나가라 할 때까지도 저희가 왜 나가라고 하시는지, 물론 교회 개척에 대한 소망은 있었지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개척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진짜 무슨 계획 하나 없고 교회 이름도 지금 올 1월달에 정해진 거거든요. 교회 이름조차도 없이 그냥 막 나가라 하시니까 그 어디로 갈지도 저희가 정해진 상태 없이 2012년도 10월달에 나가라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12월 23일날 사임하고 안수 받고, 그러고 그냥 3개월 동안 저희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사택에 머물러서 3개월 동안을 집을 구하고 또 여러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대전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솔직히 이제 교회에 대한, 처음에는 교회에 대한 서운함들이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이상하게 상황을 이렇게 우리 나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막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서운하고 억울하고 막 그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복음을 알고 그 상황을 보니까 다른 누군가가 사람이란 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시기 위한 미련한 저희 마음들을 그날로 그냥 딱 끊어주셔서 환경과 상황들을 통해서 그때 인도하신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나오면서, 교회 나오면서 대전에 나와서 한 7개월을 아무것도 안 하고 저희 남편이랑 24시간을 같이 집에 있었던 거예요. 24시간을. 근데 처음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남편 그동안 사역하고 막 이러느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몇 개월 만에 확 무너진 거예요. 24시간이 있는데 몇 개월 만에 확 무너진 거예요. 같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안 보였던 단점들이 이렇게 너무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남편도 저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았는데, 서로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냥 그게 다 나오더라고요. 저희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그 안 좋았던 모든 것들이
그 7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다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 마음이 서로 나중에는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이 사람이랑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냥 따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마음이 말로는 뱉지는 않았지만 제 속에서 이 사람이랑 어떻게 같은 길을 가? 갈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그 마음이 그냥 막 생겨가지고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서로 말도 안 하고 그냥 뭐 물어보면 앞으로 교회 어떻게 할 거냐 막 물어보면 하나님 기도하라 그랬다고 그 말만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상의도 일치 없고. 그래서 그게 뭐야? 기도하라니. 그러니까 제 마음이 늘 막 서운하고 안 좋고. 그때 저희 목사님과 제가 마음이 완전히 바닥이 된 거예요. 원래 둘이 되게 싸우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 7개월 동안 그 모든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모든 문제들을 보게 하시고 마음을 낮추시고. 근데 7개월 동안 저희가 사람이 올 줄 알았어요. 저희 집에 한 명이라도. 저희 목사님이 원래 설교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저 설교 누가 들으러 오겠구나 그 마음이 있었는데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진짜 친하던 사람도 발길도 딱 끊어지고 저희 둘만 그 7개월의 시간을 보내다가 한 7월 말경에 한 목사님 부부가 저희 가정에 오게 된 거예요. 그 두 분이 오셔서 뜬금없이 너희 저기 춘천한마음교회 좀 갔다 오라고, 개척하려면 그 교회 좀 갔다 와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여서 저희가 춘천이요? 거기서 3시간 걸리거든요. 대전에서 신촌까지 3시간 걸려 3시간 넘게. 그래서 저희가 그냥 약속은 했으니까 그럼 한번 가보겠다고 해서 약속 어느 날 가겠다고 약속하고 8월 16일 날 그날을 토요일 날 이제 저희가 가기로 약속하고 그 교회 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저희가 그냥 여행 삼아 한번 가보지 뭐 교회 탐방도 할 겸 겸사겸사 하면서 그 교회 가게 된 거예요. 그 교회 갔는데 가자마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이런 사람들이 있나? 사람들 표정이 너무 기쁘고 평안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뭔가 확신이 있고.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담임 목사님 만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희한테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 한 1,500명 되는 그 교인이 있는 그 목사님이랑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만나는 시간이 있는데 목사님 딱 만나더니 복음이면 다 됩니다. 딱 저희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무슨 확신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나. 우리 지금 교회도 안 돼 있죠. 우리 둘 진짜 관계도 위태위태하죠. 아무것도 안 됐는데 복음이면 다 된다니요. 이분 예언하시나? 처음에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 교회 뭔가 있다. 도대체 목사님 어떤 확신을 저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시나 하면서 저희가 그 교회를 한 주만 갈 게 아니라 계속 가봐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때 저희 목사님이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쉰 상태였는데 돈이 없는데 정말 빚내가지고 그 춘천을 1년 13개월을 저희가 계속 오고 가고 하면서 저희가 무엇을 봤냐면 진짜 복음이면 다 되는구나 라는 그 확신을 그 교회에서 제가 처음 알게 되고 믿게 된 겁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처음 이렇게 황당했던 게 다 알고 있는 부활을 매일매일 얘기하더라고요. 매주. 다 알고 있는 부활.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부활. 근데 그분들이 전하는 부활이 제가 가지고 있는 부활이랑 달랐던 거예요. 어떤 게 달랐냐면 그분들은 큰 확신으로 저에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모이든 목사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큰 확신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저 확신이 어디서 오지? 어떻게 저걸 알지? 근데 맨 처음에 한 형제가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수님이 역사입니다. 이분이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에요. 역사예요. 역사에 BC AD 기록되어 있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이 부활, 이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사실이요? 제가 알고 있었잖아요. 저 모태신앙이고 신학교도 나오고 저 신앙다운 여자예요. 그런데도 이분이 그거를 담대하게 제가 알았던 거를 그대로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 사실이라는 단어에 제가 깨졌어요. 왜냐하면 사실이라는 거에 저는 믿지 않고 있었거든요. 사실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어디에 와 계신지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그때 충격이었던 게 사실이요? 실제요? 실제라고 이분 오신 게 실제라고요? 그거에 탁 깨진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의 신앙이 제가 보니까
관념적으로, 제 신념적으로 제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냥 제가 생각한 대로, 제가 느낀 대로 한 그 예수님이었다고요. 예수님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에 오셨냐, 어디에 오셨냐, 뭐하러 오셨냐, 그거에 대해서 저는 별로 고민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냥 그동안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거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했지, 이 땅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제가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면 그분의 뜻을 행하는 거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 그분을 아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는 제가 진짜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했던 그 사실 실제 진짜 이 부활로 믿을 수 있게 다 해주셨는데, 이 부활을 제가 몰랐던 거 아니잖아요. 알았는데 이게 그냥 지식으로 알고만 있으니까 이분이 실제로 오셨다 가셨던 거에 이 사건이 크지 않은 거예요. 옆에서 어제 저희 집 앞에 어떤 살인 사건이 나는, 이게 누가 죽었는데 그 사건보다 예수님 부활 사건이 저는 크지 않았거든요. 아,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셨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 가신 사건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그게 직접 제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지식적인 사건에 그냥 머물러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힘들게 노력해서 지식을 많이 쌓아야 예수님을 잘 전하고 뭐 열심히 물질을 다해서 해야 예수님을 전하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떤 모양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셨다 가신 이 사건이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사건이었구나. 제가 예전에는 예수님 오셨다 가셨는데 이 세상이 그대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려운 사람은 계속 어렵고 아픈 사람은 계속 아프고 그냥 어려움 당한 사람은 계속 어려움 당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아, 예수님 오셔서 도대체 뭘 바꿔주시고 가셨나,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믿는데 왜 안 바꿔주시나, 그런 마음들이 늘 있었는데, 제가 이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이 사건이 제 사건이 되고 나서 보니까, 아, 이분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주러 오셨구나. 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인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려고 오셨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전한 부활과 제가 전한 부활이 달랐던 거예요. 왜냐면 저 사람들은 한마음교회 사람들은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환경, 내 상황, 내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하니까 큰 확신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이 세상이 완전 천지개벽 바뀌어야 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여태껏 세상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근데 저같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믿지 않는 저를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구나. 저를 만나러 오시기 위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직도 재림하시지 않고 그 사람들 구원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기다림, 인내함, 사랑을 제가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신학을 다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의문 되는 게, 저는 이렇게 배워서 잘 알고 있는데 배우지 못한 저 오지에 있는 사람들, 걔네들은 어떡하나, 그런 사람들은 어떡하나. 근데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러 오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거 누구나 믿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전능하든 뭐 마음에 병이 있든 뭐 지금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자든 이 부활 사건만 딱 목격하면 누구든 다 믿을 수 있는 그 증거가 있구나. 옛날에 제가 전도 못했던 이유 중에 딱 하나가 제가 지식이 모자라서, 또 제가 이렇게 가진 게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가진 거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주눅이 드는 거예요.
아유, 내 모양 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없이 사는데 그게 뭐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막 그런 말들이 되돌아올까봐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복음을 못 전하고 이게 맞는 거 알면서도 확신 있게 못 전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지식만 가득하니까 뭐 전도하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다 나와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단 세 마디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이 부활 사건, 이 사실입니다. 역사에 못 박아놓은 이 사실입니다. 근데 죄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근데 예수를 어떻게 믿지 않는 죄? 주인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신 이분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옛날에는 제가 열매죄, 내 사람에게 누가 한 죄, 이것 때문에 그냥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것만 회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사람에게서 지은 죄를 물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네가 나를 믿느냐? 주인으로 믿느냐? 내가 너의 모든 것들 다 해결할 줄 믿느냐? 그 믿음을 지금 묻고 계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분을 어디에? 마음에.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내 행위가 어때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내 마음이 그분이 처하시는 처소고 성전이더라고요.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삶이 이분이 주인 되어 주시니까 이 시간 예배 자리 시간이 아니라 그냥 매 순간순간이 예배의 자리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 역사,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다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진짜 열심히 하려고 봉사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하루에 막 시간이 이 몸이 모자랄 정도로 일 열심히 하고 그래야 하나님 일 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을 주인으로 믿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고 그분을 기뻐하시게 기쁘게 하는 그 일들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와, 이렇게 사니까 저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목사님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시면 저희 목사님도 굉장히 제가 설교 듣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같이 신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제가 감시하러 온 보니까 늘 긴장하시고 제가 가는 날은 죽 쓰셨습니다. 완전히. 죽을 쓰시고 막 그랬는데 저도 나 그러려고 감시하려고 간 거 아닌데 또 어느 날은 또 저희 목사님의 설교가 잘 이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게 또 이렇게 보이고 근데 이게 복음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이 보면은 우리 말씀에 보면 남편을 죽게 하듯 대하라고 우리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남편이 이렇게 해야 순종하는 거지. 그게 내 죄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남편이 잘 된다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대로 그 말씀은 무시하고 주인의 말씀 무시하고 제 생각대로 판단을 하니까 남편이 상처받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인의 말씀이잖아요. 남편을 죽게 하라. 주인의 말씀이니까 이 사람이 어떤 길을 가든 무엇을 하든 제가 할 것은 순종이었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남편을 판단해라 정죄하라 이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 남편이 전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전까지는 많이 정말 내 남편은 핍박했구나. 내가 진짜 주인을 무시했구나. 주인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를 정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는 그냥 아는 걸 저도 아는 거를 그냥 알게끔 했어요. 근데 이제는 저도 믿는 걸 믿게 하는 그 증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했으니까 누구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잘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든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 통해서 그 증거가 있으니까 저희의 모양이 어떻든 다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뭐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니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는 누구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더라고요. 또 제자들이 그 옛날에 십자가를 못 박혔을 때는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는데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는 순교의 삶을 살았듯이 순교의 삶을 저도 사는 게 마땅합니다. 그게 이제 저의 고백에서 나오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 가정 안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겠다는데 솔직히 우리 가정에서 보면 남편을 위해서 목숨 버리지 않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 버리지 않잖아요. 작은 거에도 막 열받아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아니라 이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이 되고 나서 참 영적 싸움이 이렇게 많았구나 라는 걸 인지하게 됐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제가 살아보니까 보이는 것에 너무 순간순간 넘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 하지만 이 보이는 상황, 남편, 아내, 자녀, 특히 제가 이제 자녀에게서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복음을 막 이렇게 양육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애들이 언니는 막 이렇게 자는 거예요. 막 자고 또 장난치고 막 텔레비전 본다고 그러고 짜증내고 분내고 화내고 처음에는 그 상황만 보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가 제가 진짜 마음 가운데서 막 분이 막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말씀에서 분을 내지 말라고 그 분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다고 분명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분내는 날에는 마귀 역사가 완전 그날 하루를 지배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 성전을 이 처소를 제가 이 분 하나 내고 제 감정, 제 느낌을 이 주님이 사시는 곳에 들여와서 더럽히고 있더라고요. 이 세상이 어둠이잖아요. 완전 어둠이에요.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셨다 가신 사건을 아무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목격했지만 아무도 그거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리고 300년 동안 그렇게 전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저희도 물론 몇 년 전까지 이 부활을 모르고 살았고 이 부활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고 그런데 오늘 이 하늘향기교회에 정말 이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되어서 정말 이곳에 계신 분들이 정말 귀한 사명자의 그 삶을 정말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정말 이분 안에 정말 생명이 있고 이분 안에 풍성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 사람이 막 어떻게 해야 관계가 되고 막 이런데 이제는 누구든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사람이 뭐 어떤 모양으로 이분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뭐 살인자에게까지도 이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뭐 착한 사람, 좋은 사람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오신 이분을 믿고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면 진짜 평강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상황이 나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이분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이제는 상황이 안 좋아도 이분 주인인 게 너무 선명하고 확실하니까 이분이 오셨다 가신 사건이 확실하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남겨져 있으니까 저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 보이는 게 잠깐이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살 곳이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영원히 살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전 것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새 사람을 만들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부유한 자가 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니까 그분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염려한다? 그러면 이 주인을 무시하는 게 되더라고요. 아, 주인이 다 해주겠다는데 그럼 주인 필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면 주인이 다 줬대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아니, 내 남편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내가 저분을 무시하는 게 그 예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판단이나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더라고요. 저도 옛날 자녀가 말 안 들으면 무지 화내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애 스트레스 줘가면서 막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자녀들아 너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부모들아 자녀들을 요염게 대하지 말라. 자녀에게 사랑스러운 말로 복음으로 해주면 되는 거더라고요. 아이들의 행동 교정이 아니라 그냥 복음 이 하나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가 변화되고 이 나라 정말 죽어가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이게 복음 하나로 다 되더라는 거죠. 저희가 뭐 지금 뭐 교회가 이렇게 돼서 성도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저희 남편과 저와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교회로 세워주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으로 이 가족이 되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편도 제 지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짝만 아파도 같이 아픈 거고, 예전에는 남편의 아픔은 그냥 남편의 아픔이었는데 이제는 옆에 사람이 아파도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한 영혼 옆에서 죽어가는 게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아프고, 이 복음이면 되는데, 복음이면 사는데, 이렇게 쉽게 해주셨는데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엎드리는 거 외에는 저희가 할 게 없더라고요. 정말 이제 저희가 정말 작년까지는 그냥 아는 지식에 있었던 이 부활이 이제는 실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저희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반복해서 이 반복이 다른 게 아니라요, 실제인가? 그분이 함께 계신 게 실제인가를 늘 점검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예수님이 주인인데 갑자기 막 이 염려함이 그냥 한가득 올 때도 있고, 어쨌든 이제 분이 막 이렇게 올 때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니까 이분 그냥 믿고 이분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구나. 우리를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구나.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이 험난한 세상에 그냥 저를 버려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분이 어디 계신지 모르고, 그분이 나와 상관없는, 내 아픔을 잘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주인 되어 주시고 나서 제 삶을 보니까 이분이 내 어려울 때 함께 하셨고, 나 아플 때 같이 울어주셨고, 나 아플 때 같이 고통당해 주셨고, 그냥 함께하고 계셨구나. 내가 몰라서 이분을 진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악한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이 믿지 못하는 이 죄를 정말 이 마음을 찢는 그 회개가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이 모든 것들이 이 말씀 하나로 다 끊어지더라고요. 예수님 주인인 거 이것만 믿으면 이 세상에 어떤 생각들이 계속 들어와도 다 끊어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생각대로 사는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를 팔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간 거예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대로.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된 거예요. 남편에게는 말씀하셨죠. 아내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정말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냥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고, 또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무슨 짓을 하든지 내가 보기에 잘못된 거 하더라도 사랑하는 게, 그분께 순종하는 게, 이게 우리 아내로서 하는 거고, 또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말씀.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말씀 읽으면 하나도 이해 안 됐거든요.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 제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니까 이분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멘 되어지고 다 이해되어지고, 내가 옛날에 잠만 잤거든요. 이 보면 한두 장 읽다가 막 이렇게 졸려가지고 잤는데, 이제는 이분의 말씀이 진짜 꿀송이와 같고 이 말씀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으니까 말씀과 기도로 그냥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정말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말씀과 기도도 막 그냥 게을리하고 그냥 그냥 뭐 이렇게 안 보이는 데서 좀 내 맘대로 하고 이랬던 삶이 예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계시니까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동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보이지는 않는데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선명하니까 이제 행동 뭐 하나 하는 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이게 다시 한번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나? 아니 이분 뜻대로 행하고 있나? 이거를 정말 이렇게 깨어 있어서 분별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런 삶들이 아마 이 교회 가운데 있고 그런 열매 맺는 삶들이 이 하늘 향기교회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네. 저희가
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예요. 다 가진 자예요. 그래서 뭐 가진 거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인가? 정말 이분이 주인 되어 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땅을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주셨거든요. 저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보니까,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이게 너무 선명하니까 이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아마 저희 여기 가족들, 저희 이제 고모들 있고 막 그러신데, 제가 이게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막 누가 무슨 이렇게 앞에 나가서 얘기하면 부끄럽고 입술도 뭐 이렇게 잘 못 여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입술 떨어지지 않는 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고요. 누구든 이렇게 귀하게 다 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함께 하늘 향기교회 이렇게 자매님들, 형제님들 정말 귀한 사명 누리시고, 아까 어떤 이제 집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누리는 거라고, 진짜 누리는 거예요. 이 시간 누리시면 됩니다. 정말 이 매일매일 새날을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함께 이 시대에 정말 주님 복음 위해서 사명자의 길을 걷는 이 자매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